나눔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일곱 대접이 쏟아지며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해상도 높은 사진을 확대하여서 디테일을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요한은 성령에 의해 광야로 이끌려가서 땅의 음녀들이 음이라 불리는 큰 바벨론의 비밀을 보게 됩니다. 천사는 충격받은 요한에게 여자와 짐승의 비밀을 의미를 해석해 주죠. 바벨론에 다가오는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벨론의 운명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16장까지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시리즈가 끝났습니다.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관한 말씀으로 자세하게 들어가게 되죠. 이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저항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하나씩 심판받으면서 제거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먼저 이미 언급한 바벨론의 심판,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10장에 13장에서 언급되었던 두 짐승에 대한 심판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투를 통해서 저항하던 나머지 인류에 대한 심판이 이어지죠. 그 후 사탄이 심판을 받고 마지막으로 사망과 음부도 심판을 받아 사라집니다. 심판을 통해 온 우주가 해체되는 과정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완성되는 것이죠. 1절에서 나타나는 큰 음녀가 받은 심판은 바벨론이 받을 심판을 말씀합니다. 바벨론을 1차적으로 로마를 지칭하고 그것을 음녀라 부르는 것은 제국의 악과 우상적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땅의 뭇왕들과 백성들을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한 장본인이죠. 그녀는 붉은 짐승을 타고 막강한 힘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야심과 야욕에 찬 이들이 그들의 힘과 화려함에 매료되어서 맹신적으로 추종하게 됩니다. 여자는 큰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열방을 지배하며 후견 관계를 맺습니다. 음녀가 약속하는 번영과 안정은 한 번 맛들이면 벗어날 수 없는 치명적인 유혹이 되죠. 문나라들은 국제적 무역과 경제적 결탁으로 짐승의 세력과 하나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현란하고 극단적 물질주의 그리고 번영지상주의들은 우리 시대를 주장하는 음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자가 탄 붉은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졌지요. 이 짐승은 음녀와 함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열방의 왕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천사는 요한에게 이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머리는 7산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건국신화는 로마가 7 언덕 위에 세워진 나라라고 말하고 있죠. 도시가 7개의 언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음녀 바벨론은 로마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7왕과 5왕 등의 언급은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각각 어떤 황제들을 지칭하는지 여러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7이란 숫자를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5머리는 이미 망했고 하나는 아직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죠. 전에는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8째 왕은 짐승으로 밝혀지는데 7 중에 속했던 그도 결국은 멸망할 자라는 것입니다. 멸망할 짐승의 운명을 가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로마의 통치가 천하무적으로 보여서 몇몇 황제들이 죽은 후에도 계속 다음 황제가 일어나고 다음 통치를 이어가는 그런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 로마의 통치는 영원하지 않고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본 7 짐승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포악하게 날뛰다가 결국 멸망으로 갈 운명을 지녔습니다. 지금은 없으나 라는 것은 숨어있다가 장차 돌아올 것이라는 당시에 떠돌았던 네로에 관한 풍문을 배경으로 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결말은 그들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을 대항하여 싸우지만 결국 어린 양이 승리할 것입니다. 더불어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 또한 짐승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는 수많은 권력자가 등장하고 사라집니다.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결국 영광의 주께서 승리하십니다.
짐승의 제국은 망하여 사라지고 정의로운 주의 나라가 환하게 도래할 것입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때 운명 공동체처럼 움직였던 짐승과 음녀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이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열불은 일곱 머리의 왕들과 다른 왕들을 의미하죠. 열불은 로마에 협조하여서 그 권력과 권력을 짐승과 더불어 나눈 그리고 누리는 그런 나라들의 총합을 말합니다. 그들은 권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바쳤고 그렇게 이익을 공유해 갔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권세를 누렸지만 그 기간은 짧고 제한된 것일 뿐이죠. 결국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발가벗게 만들고 그녀의 살을 먹고 끝내 불살라버립니다. 이익 앞에서 연합은 배신으로 쉽게 깨어지고 마는 법이죠. 짐승의 나라의 효용성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돌아서 버리고 마는 것이 짐승의 제국의 특징입니다. 결국 로마는 동맹국가 반란과 경제의 추락 그리고 정치적 동요로 망하게 되죠. 흥미로운 것은 짐승은 로마와 그 황제들인데 그가 로마인 여자를 공격하여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국의 자기 파괴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죠. 로마가 권력을 독점하여서 적을 만들고 결국 이익을 위해 뭉쳤던 연합은 깨어지고 자기 파괴적인 악의 권력에 목마른 자들의 본질, 그것은 결국 자기 파괴적인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폭력적인 로마의 권력이 절정에 이를 때까지 허용하시며 자기 파괴가 올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이것은 로마의 자기 파괴를 하는 동안 자기 파괴를 통한 멸망을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허용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왕들에게 뜻을 행하려 하는 마음을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게 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원리입니다. 요한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악한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만드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요한이 본 그 여자가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 즉 로마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되 세상을 믿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분의 주권 앞에서 겸손함을 보이는 것이 믿음의 태도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